스펜서 존스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 한 권이 불진하게 팔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의 이름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입니다. 근데 이 스펜서 존스라는 이 분이 그 전에 먼저 쓴 책인데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책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번이 쓴 책 중에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선물은 어떠한 선물일지에 대해서 이 책은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책의 말미에 우리가 정말 받고 싶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영어로서 선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현재라는 단어가 같은 스펠링, 거의 같은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트라고 표현을 쓰죠. 그래서 선물은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고 또 받고 싶은 선물은 다른 어떤 선물보다 현재의 선물이 가장 값진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 현재라는 이 선물은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음과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는 모든 행위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외에 우리가 이 본문 외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은 성탄의 본문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데요. 성탄 외에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이 본문 외에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를 하자면 다름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네. 이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성탄으로서 어떠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가 이 본문을 기록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이 본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700년이 지난 후에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에 의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참 암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상황이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 침공으로 인해서 정말 그 상황은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고,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 신앙의 표어와도 같죠? 속수일색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써내려간 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정말 그때의 상황도 매우 힘들었겠지만은 그때의 그 상황의 만큼이나 지금은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질병에 의한 고통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이게 뭐든지 다 내 마음같이 잘 굴러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 마음 같지 않게 어그러지고 뒤틀려서 그 관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심하게 계속 오르고 있고 또 금리가 인상되고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요. 그리고 이 재정적인 특별한 이 어려움들은 사실은 이게 절대적으로 딱 평가를 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각각의 상황, 상대적으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해하고 수긍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적인 어려움,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우리를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전쟁터로 말한다면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이사야 쓰여진 그 상황보다 조금은 덜할 수 있어도, 그리고 좀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희망의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1절 말씀인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매우 암울하고 컴컴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어디에 미쳐지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언급된 땅이, 지역 이름이 세 군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스불론이고, 하나는 납달리고, 하나는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자,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딘지 도무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다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누게 돼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언급된 스불론 땅인 납달리 땅이 있는데요. 이 납달리 땅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납달리 땅이 어디인지 구분이 하기 힘들지만, 그 납달리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언급된 그 갈릴리 지방이죠. 그 갈릴리 호수의 서편 땅을 납달리 땅으로, 납달리 지파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불론 땅은 어디냐? 그 납달리 땅에서 7시 방향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곳이 스불론 땅이에요. 그럼 납달리 땅과 이 스불론 땅을 다 합치면 어느 지역이 되느냐? 결국은 갈릴리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땅을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갈릴리, 지금으로부터 말하는 이 갈릴리 땅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게 했다, 어두웠다, 힘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금방 시대적 배경, 환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람이라는 이 나라는 북쪽 지방에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 땅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아수르도 그랬고요, 아람도 그랬고요, 바벨론도 그랬고요, 항상 북쪽에서 먼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전쟁에 피폐함을 입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단 지파가 있는 그 땅과 납달리 스불론 땅이 제일 먼저 전쟁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그곳,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치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어떻게 해요? 이제 사라지게 해준다? 그러면 빛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빛의 희망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특이하지 않다라고 발견하지 못하시면 안 돼요.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보세요. 금방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은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1절 그 말씀 앞쪽으로 좀 가게 되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타나게 돼요. 어떤 표현입니까? 후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앞으로 이러이러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과거로 표현하는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확실히
꼭 기필코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후에 반드시 이 갈릴리 지방을 어떻게 꼭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겠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베들레헴에 나셨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릴 적 시절에 살았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병 고침을 주시고 또 오병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유했었던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벌어지고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가 그리고 소외되었던 소위 말해서 수도인 서울 외곽에 있는 도시가 갑자기 흥황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놀라울 일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수도와 같은 그곳보다는 오히려 갈릴리에서 더 많은 사역을 행하시고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행적으로서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날 그 일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구분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과거로 표현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확실히 이루어주겠다라는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곳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대로 부르시고 부르신 대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실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그 영화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 기필코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표명되어지는 것이 미래에 대한 것들을 과거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바로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희망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도무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느 것 하나 개선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운데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둠과 추위와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나라가 두 곳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북한 땅이 그러겠고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만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은 듯합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해외 소식을 많이 듣게 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소식 가운데에 굉장히 특이하게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을 하는데 발전소를 폭격했다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들어보셨죠? 왜 발전소를 폭격하나요? 전기를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전기를 차단시키면 그 도시가 암흑으로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점점 추워지는데 발현할 수 있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동력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항복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쟁의 전략을 피게 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보는 것은 누가 피해를 봐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겠죠. 근데 이것처럼 그러한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희망의 빛을,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빛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빛이래요. 세상 어떠한 빛보다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희망의 빛으로 오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물을 주고 있냐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한다. 점점 부하게 늘어나게 한다. 부흥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희망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라고 표현해요. 추수하는 즐거움. 힘들고 어려우면 농사 짓기 힘듭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성경에 한 곳에 나타나긴 해요.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한 손에는 칼을 차고 농사를 짓습니다. 왜요? 싸우기 위해서요. 즉각적으로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게 되면 추수할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릴 수도 없을 뿐더러 거둬들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농사를 해서 거둬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추수할 수 있도록 그 추수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은 씨 뿌리는 것조차 못해요. 그냥 겨우 급급해서 그 일을 막는 것에 그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망의 빛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많이 뿌리셨습니까? 많이 뿌리지 못하셨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날 이후로 우리에게 어떠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둬들이겠다. 거둬들이는 즐거움을 주겠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 희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승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그 뒷부분에 우리가 추수하는 즐거움 그 뒤에 보세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탈취물은 뭐예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 전리품으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살아났기 때문에 기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거둬들일 수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전리품을 잘못 거둬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탈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을 받을 일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의 기쁨을, 이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의 탈취물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첩첩산중으로 쌓여야 되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꺾으신대요. 꺾어버리신대요.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승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어깨의 채찍, 우리를 자꾸 짓누르는, 우리를 눌러버리는 그 채찍도 꺾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요. 질병 가운데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재정적인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겨내고 우리가 물질로서도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막대기를 꺾는 그 날이 어느 날과 같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미디안의 날이란 사사기에 나오는 특정한 한 사건을 빌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에 유명한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동경하는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겠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사기 6장 1절에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임했느냐? 미디안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그 압제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7년이 다 돼서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누굴 보내줍니까? 기드온을 보내주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내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가 기드온이 잘해서?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양털 사인도 다 보내주시고 이제 전쟁에 나아갈 그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17만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도저히 이들과 싸우려면 적어도 1대1의 승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싸우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얼마나 모였을까요? 3만 2천 명만 모였습니다. 근데 싸움을 하기 싫고 그대로 항복하고 그냥 조국만 좀 더 바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누구를 2만 2천 명 돌려버려요.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이제 1대1이 아니에요. 이건 불보듯 뻔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많대요. 하나님이 이것도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먹는 방법을 통해서 다 돌려보내고 몇 사람만 남게 됩니까? 네, 300명만 남게 돼요. 300명이 싸워서 17만 5천 명을 무찔렀다? 그 많은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럼 이거 누가 싸운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 거죠. 이와 같은 기적이 어떻게 발생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사사기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이들의 숫자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대요. 끔찍하죠? 그리고 또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대요. 그게 일반 보병이 아니라 기마병이에요. 기마병. 그들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데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처절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보세요. 우리 교회가 싸울 동력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웠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시기하고 겹쳐져서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절망의 소리겠죠.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겠죠. 이제 우리 교회는 끝일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을 통해서 그 절망의 소리는 사라지고 희망의 소리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말은 뭐예요? 군인들이 전쟁에서 나와서 싸우게 되면 당연히 신과 그들이 입은 그 군복에 피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이 필요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신고 있는 그리고 입고 있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신발과 그 옷을 이제 다 불태워도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바로 엊그제 이야기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그런 일들이었는데 맨 앞자리에 어떤 남자분이, 중년의 남자분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나가실 때에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더 오셔도 되고 더 안 오셔도 되고 하지만은 계속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얼마 만인지 금요기도를 시작한 지 이제 딱 2주가 되었던 거예요. 시작하니까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자꾸 많아져야지 등록하고 정착하시는 분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기 위한 이 영적 전쟁 그 싸움 가운데 승리의 초석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멈춰졌었던 모든 예배가 내년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그 주간 수요일부터 어떻게 해요? 수요 기도회도 경배한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느 교회와 같이 모든 예배가 다 이제 부활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계속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재직회 때 또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은 이 승리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제가 말씀을 잘 증거해서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예배를 하나둘씩 회복해서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예배 자체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더 잘 준비하지 않더라도 예배가 주는 특별한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간격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승리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승리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가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탄에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평강의 선물인데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은 6절 마지막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별칭이죠. 특별한 별칭이죠.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첫 부분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예, 평강. 그 평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을 아직 모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따랐던 자들을 다 혼비백산 다 도망갔어. 심지어는 예수님이 붙잡히고 그리고 심판받은 그 자리에 베드로가 그곳에 갔을 때에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 사람이다, 그 제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극구 부인하기까지 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그와 같은 그 제자들 다 흩어졌는데 한 곳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모인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주세요. 그분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평화로움을 허락하셨어요. 금방 미디안의 날처럼 되게 하겠다 말씀드렸죠. 7년의 압제 동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몇 년 동안 그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냐? 무려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고작 4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평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궁하며, 무궁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선물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영원토록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914년 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 당시에 서부전선에는 영국과 독일이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전에 저전에 전투 가운데 있었던 군인들은 내가 과연 가족의 품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근심이 가득 쌓여진 그 어느 날 밤, 바로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병사가 조용히 경계 건물을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나지막히 한 병사가 부르기 시작한 이 성탄의 이 노래는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그리고 또다시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그리고 반대편에서 총구리를 겨누고 있는 적군에게까지 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였지만 전쟁을 휴전을 하고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단 하루일지라도 그렇게 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임한 것이죠. 평강이 임한 것이죠. 성탄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도 멈추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 평강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열심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를 살펴보게 되면 키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총 42번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열심이라는 뜻보다 성경 속에서 어떠한 단어로 더 많이 쓰이느냐? 질투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져요. 자, 그럼 정리할까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세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죠.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질병의 아픔, 고통, 재정의 힘듦과 어려움, 이와 같은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 매몰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심, 질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자, 나만 따라오너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의 빛을 선물해 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패배함이 뻔히 보이는 그곳에 우리를 그 패배함에서 벗어나 승리함으로 선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은혜를, 그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선물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에 걸쳐서 희망의 빛과 승리함과 평강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